이번 시간은 황홍길 조사님의 도덕경 제2장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상 특시 하수지공 그랬네요. 태상 그러면 이 노자님을 말해요. 태상께서는 특별히 이 말이죠. 보이셨다. 뭘 보이셨어요? 하수하는 공. 처음 공부하는 시작. 하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부 시작하는 손을 내린다 그랬으니까 하수하는 공을 이제 특별히 보셨다. 우리에게 공부하는 그 공법을 지금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그랬어요. 무릇 사람들이 타자지시 할 때 편안히 앉아가지고 시작할 때 말이죠. 타자하면서 시작할 때 힘써야 된다. 뭐를요? 장차요. 장자가 나오면 장차 무엇 하라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장차 무엇 하는데 힘써야 된다 그랬죠. 힘쓸무라고 하는 건 우리 보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죠. 그 부분을 뭐냐면 만연방하 그랬어요. 온갖 인연을 방하라고 하는 건 방하착 그래서 다 내려놔라. 왜냐하면 우리가 타자하려고 앉아서 다리 이렇게 겹쳐가지고 편안히 있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갖 인연 어제 누구 만났고 그 전에 누구 만났고 별 생각이 다 일어나요. 만 가지 인연 온갖 인연이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나요. 편안히 앉아서 고요히 이제 앉아서 고요해지려고 하는데 고요하면 만 가지 인연이 막 일어나요.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이렇게 앉질 않고 조용히 자기를 관조하려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하려고 그러면 그런 그 인연에 끄달린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할 때는 그런 것도 못 느낀 거예요. 일반 생활할 때도 자기 속에서 끝없이 온갖 인연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데도 못 느낀 거죠. 그러니까 타자함 처음에는 앉아서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 이게 일어나는 거죠. 누구라도. 그럼 머리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내려놔야죠.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 가슴 흉이라고 나오잖아요. 가슴 속 심장. 료무일사 개어 흉중. 가슴 속 요 어자가 나오면 무엇에서 가슴 속에서 심장 속에서 이 말이에요. 심장 속에서도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보다 더 강하죠. 감정을 동반하는 생각이니까. 그래가지고 온갖 인연을 다 내려놓는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앉아서 그런 상태를 계속 그걸 내려놓는 공부를 쭉 해야죠. 그래서 어떤 상태까지 일어나야 되냐면 가슴 속에서도 그 하나의 일도 이 말이죠. 일사도 요 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이에 낀다 이 말이죠. 끼어 있을 개자예요. 어떠한 인간 인연으로 진 한 가지 일도 자기 마음속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까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머리의 생각과 온갖 인연 생각과 공부를 계속해서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그 드러나는 그런 가슴 속에서도 어떤 생각이 느낌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상단하고 하단을 일단 편안한 상태로 놔둬야 된다는 거죠.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일어날 때마다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 염기즉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채리는 거죠.
알아채리면 각죽소 소멸돼요. 온갖 인연의 그 생각들이. 알아채면, 그 사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지금 알아채면 없어져요. 그걸 좀 숙달을 시켜야죠. 그 알아챈다는 게 자기 속에서 있는 그 생각들을 대상화하고 알아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부 그걸 동일시해서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채질 못하는 거죠. 붙어서.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왜? 이 몸의 주인이 난데 어떤 것이 들어와서 나를 어지럽히면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돌아보질 않았으니까 그네들이 막 마음대로 한 거죠. 일단 내가 정신 차리고 살펴보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과 머리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업하다 딴 거 하지 말고. 그러한 상태까지 가슴속에 편안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머리와 가슴이 편안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염기즉 각즉 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돼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 가슴 속에 있는 게 개입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뭐 이 가슴 속에는 은산철벽 같이 엄청나게 많은 그 이 더러움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우주에서 제일 더럽고 부패한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오염되어 있는 거죠. 오염된 정도가 완전 쇳덩어리처럼 굳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의 생각도 잠잠해지고 가슴 속에서도 어떤 한 가지 일이 개입이 돼서 마음에 자꾸 그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뭔 일이 미진하면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고 이러는데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려놓는 건 방법이 딴 게 없어요. 이 두 눈에 마음이 가면 눈에 빛이 가요. 정신의 빛이 가는 거죠. 마음의 빛, 그 마음이 눈에 빛이 가게 되면 눈에서 기도 굴러 가요. 기가 가니까 그런 잡념에 있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잠잠한 거지. 물러나라고 말만 한다고 물러나겠어요? 눈의 빛으로 마음을 두면 눈에 신이 빛이 가고 빛이 가면 기가 동시에 따라가요. 미약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꾸 내려놓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간단한 방법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자가 들어왔잖아요. 오직 무엇 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오직 딴 거 하지 말고. 뭐냐면 오직 수렴색태하라. 이게 이제 단서에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렴은 발이에요. 여름에 더우면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더우니까. 그럼 거기다 발을 세우잖아요. 돗자리 같은 거. 그럼 그 돗자리 같은 게 그 공간이 촘촘히 비어 있죠.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니까 그냥 발 없으면 바깥 사람이 나를 직접 볼 거 아니에요. 벗은 걸. 그러니까 발을 갖다가 막는 거죠. 그게 수렴이라고 해요. 들이울 숫자. 발을 들이우듯이 사람이 이 눈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갖다가 코 쪽을 보게 이게 눈을 크게 뜨지 말고 발처럼 아래로 들이우면서 콧등을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 있잖아요. 어디나 다 나눠오는 거예요. 눈을 내리 깔고 조그맣게 뜨고 내리 깐다. 아래로. 이 눈의 빛을 조그맣게 눈을 뜨면 빛이 모아지잖아요. 크게 뜨면 크게 확산되니까. 조그맣게 떠가지고 미세하게 그 부처님 그 불상의 그 모습처럼 눈을 조그맣게 떠서 밑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눈의 빛을 아끼는 거죠.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눈이 작아요. 그 눈의 빛을 바깥으로 소몰 안 해요. 작게 뜨기 때문에. 이 눈이 이 몸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코는
이 관상에서도 코가 크고 이렇게 콧구멍이 크게 이렇게 정면으로 봐서 콧구멍이 보이면 이게 낭비가 많다고 그래요. 돈을 잘 쓴다고 그래요. 좋게 말해서. 근데 콧구멍이 작으면 들락날락 하는 게 적잖아요. 공기가. 그러면 또 돈은 많이 못 버는 거죠. 그런데 이 콧구멍에 들락날락 하는 그것을 그 에너지를 붙잡으려면 이 눈빛이 그게 붙잡을 수 있는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코를 보는데 코가 큰데 잘생기고 큰데 잘생겼는데 돈은 풍부하게 쓰는데 그걸 모으느냐 못 모으느냐는 그 눈빛으로 본다고요. 그 돈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파에 동서남북 서파에 그 왕동영파들이 그 일관 천기직강 같은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눈을 가지고 콧구멍 사이를 뒤다 보는 거죠. 관찰하는 거죠. 위파사나 저기 베트남이고 저 미얀마고 위파사나 수행법도 이걸 쓰고요. 그리고 티베트 밀교에도 이 방법을 수렴세택법을 써요.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네. 이 태는 구멍이잖아요. 구멍을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멍이라는 게 우리가 귀로도 들리고 코도 구멍이고 입도 구멍이잖아요. 이런 걸 다 막아야 된다는 거죠. 새는 거. 에너지가 새는 곳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는 기는 신을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신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레이저 발사할 때도 조그맣게 그냥 압축해서 쏴야지 확산해서 쏘면 약하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이 신의 에너지를 모으는 방법이에요. 이거 기하고. 구멍을 막는다는 건 귀를 막아야지 소리를 듣고 정신을 거기다 뺏기면 신이 소모되잖아요. 기운도 뺏기고. 이 수렴색태라고 하는 게 아주 깊은 의미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이것으로 해서 정신과 에너지를 다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하려면 혀를 위에다 붙여야 되는 거죠. 이 눈에서 소모되는 거 저부터도 뭐 하루 종일 유튜브하고 번역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다 소모되니까 나이도 근데 소모되는 생산되는 것보다 소모되는 게 많으니까 늙어서 죽는 거죠. 인체에서 의지할 것은 눈빛밖에 없어요. 눈의 빛. 그게 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수행에서 제일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수렴색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도 아무 생각이 없고 마음도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수렴색태. 그래가지고 그 신을 모아서 어디다 비추냐 회광반졸하냐 하면 관졸하는 게 비친다는 거 아니에요? 허무한 단전에다가 관조한다는 거예요. 빛을 그쪽으로. 그래서 그 눈을 발처럼 하는 것도 다 그게 그 묘한 그 기법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요령이 있고 기법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눈을 너무 크게 뜨면 산만해지고 너무 감아버리면 또 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깊은 원리를 다 터득하고 알고 있어야 내가 실천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영혼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사실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그 허무한 하단전에 관조한다. 그렇게 지금 하단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선 지금 주석을 손장로께서는 중에다가 관조한다고 그랬어요. 이 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중은 선천의 중도 있고 후천의 중이 있잖아요. 후천의 중은 하단전을 말하는 거죠. 허무단전, 하단전. 유형의 형체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눈의 빛을 모아서 기를 소모하면 신이 약해져 버리잖아요. 신은 기에 의해서 강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구멍도 막고 딴 데 정신 써서 소모하지 않고 신만 모아가지고 그걸 단전에 허무한 단전에다가 비추는 게 핵심 공부다라는 거죠. 유튜브에 나오는 다 이런 저 명상법이고 다 봐도 여기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원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무 데도 없어요.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이 깊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단순한 글자들이 아니에요. 응기신 그랬잖아요. 또요 조식 그랬어요. 보통 응신하고 조식한다고 그러거든요. 조식은 숨 쉬는 거고 응신은 신을 모으는 거예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안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에서 빛. 여러분이 지금 이 뭐 밖에 경치도 보고 아름다운 여자도 보고 테레비도 보고 이 눈에서 나가는 빛을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신의 빛이 소모되는 걸 모을 수만 있으면 사람은 불사할 수가 신선이 거저되는 거죠. 이 눈에서 나가는 빛이 제일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응신이다. 신을 이 응지라고 하는 건 엉기게 모은다는 모을 응자거든요. 이게 엉기린, 엉기는 것도 이 액체가 이렇게 엉기잖아요. 우유가 굳어지는 거죠. 그 신을 엉기게 한다 이러는 거죠. 신을 일으켜서 엉기게 한다. 그러니까 이 두 눈의 빛을 모으는 장소는 기 있는 데다가 모아야 돼요. 왜 신과 기는 서로 안 떨어지고 서로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좋으면 달라붙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떨어지려고 그래도 죽기까지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게 진짜 남녀의 사랑이잖아요. 안 떨어져요. 아무리 부모가 떨어지려고 그래도 사랑하면. 그러니까 남자는 오직 여성의 정신을 모으고 여자는 남성의 정신을 모으는 거죠. 응기신, 신을 일으켜서 엉기게 한다. 그리고 식을 조절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숨하고 신. 그래서 이 신과 식을 합해서 신식상이란 말을 많이 써요. 상의. 신과 숨은 정신과 호흡은 서로 의지한다. 이게 공부법이에요. 신식상의. 근데 생각이 하나 머리에서나 가슴에서 생각이 하나 일어나도 이걸 알아차리는 신하고 그 일어난 생각도 그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신하고 그 생각이 서로 의지해요. 서로 음양작용을 일으켜서 에너지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생각이 이제 가라앉아 버려요. 신 속에 흡수되고 말아요. 묘한 거죠. 생각도 다 에너지예요. 가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도 알아차리면 그게 에너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알아차린 자하고 서로 작용을 일으켜요. 그걸 근데 대부분 명상 그 책이나 동영상을 보면 뭐 알아차리는 걸로 끝나요. 알아차려서 그 생각 일으킨 거하고 알아차린 두 존재가 두 에너지가 서로 작용을 일으켜요. 그걸 몸으로 느낀다고요. 그러면서 그 일어난 생각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신 속에 흡수되고 말아요. 주역에서 말하면 활해서합계처럼 알아차린 신이 일어난 생각을 씹어 먹는 거예요. 먹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걸로. 활해서합이 그런 내용이 가지고 있어요. 깊은 명상 원리로 따진다면. 그래서 신을 일으켜 엉기게 하고 이 말이죠. 기자가 별로 안 넣거든요. 그냥 응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응신에서 신을 모아서 기열로 들어간다. 단정 기열로 들여보내야 된다는 게 해명경의 핵심 이론이고 선도의 핵심 이론이에요. 그 남파의 장자양 오진편 쓰신 장자양 오진편의 두 번째 제자가 석행님인가 그래요. 석태라고. 근데 그분이
장자양 진인한테 그 법을 받았는데 응신익기열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얻은 거죠. 그래서 그 석태석행임이라고 하는 그 얇은 책이 있어요. 복명편인가 무슨 편이 있는데 그 제자들은 다 편으로 해요. 왜냐하면 장자양 진인이 쓴 책이 오진편이니까 제자들 5분도 전부 그 서적들을 편으로 써요. 복명편 무슨 편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석태라고 하는 분이 그 서문에다가 스승에게 응신익기열의 방법을 얻고 나니까 비로소 알았다. 인간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비로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이 사람 마음을 치는 언어거든요. 이 다음에 제가 그걸 찾으면 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의 핵심은 응신과 조식인데 이걸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3일신고에도 지감, 조식, 금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조식이 지금 이 선도의 엑기스적인 방법으로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콧구멍으로 숨 쉬는 걸로 생각했다가는 오류가 심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기자를 했잖아요. 신을 일으켜서 모은다. 그러니까는 이 신도 모으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응신지법. 해명교에서는 응신하는 방법, 신을 일으켜서 모으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전에 비춰서 호흡을 숨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문구를 조식이면 되는데 여기다 기자를 또 붙였어요. 앞에 예와 같이. 식이 일어나면 잘 조절하라는 거예요. 숨이라는 게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잖아요. 그 도수에 맞아야죠. 그 요것도 조식법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무의적인 것이면서 인위적인 게 섞여 있어요. 조식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깊은 이 안에 원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응신하는 게 또 중요하다 그랬어요. 조식하면서 응신하고 응신하면서 다시 조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에 응신하고 조식하고 조식하고 응신하고 응신하고 조식하고 이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단전에서 이루어지면 도가 되는 거예요. 핵심 키포인트를 지금 설명했는데 요 8번을 주석하기를 응신과 조식을 어디에서 하냐요? 장소. 중이라는 곳에서 응신과 조식을 한다는 거예요. 중, 현관일교에서. 식이라고 하는 건 기고 응신은 신이잖아요. 신과 기가 만나서 움직여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그렇게 하냐? 그 중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래 하면 그랬어요. 오래 하도록 하면 그러면 신과 기가 두 개가 아울러져 가지고 한 덩어리가 된다, 뭉치가 된다 그랬어요. 신과 기가 현관 일교에서 어떤 약간의 느낄 수 있는 단두라고 그러거든요. 단의 씨앗, 종자 그런 것이 형성이 돼요. 그것이 형성이 되면 경각간에 잠깐 사이에 스스로 저절로 묘명한 그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황홀묘명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요 구절을 보고 황홀묘명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걸, 황홀묘명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이해한 거죠. 이 구절을 이 책은 오래전에부터 다 알고 가지고 있고 아는 내용들인데도 이 구절이 눈에 안 띄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이 구절이 뜨니까 이게 황홀묘명을 이렇게 유도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지금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가 어디서 나온 거죠? 앞에 1장에서
일장에서 나온 무라는 말이죠. 무욕으로 그 묘를 관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욕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이면서 지금 2장에 본문에서도 무와 유와 무가 서로 상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말하는 무예요. 지금 이 공부가. 지금 앞에서 2장에서 무와 유와 무가 서로 낳는다. 서로 살린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해석을 하는데 대도해로 설명한 거예요. 이 공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 방법들은 다 이게 저 밑에 저 아래에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의 상태인데 이건 미칠급이에요. 이러한 무의 상태가 지극한 상태까지 이제 미친다 이 말이죠. 계속 무의 그 묘명의 경계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로 오래돼서 그게 이르면 지극한 상태에 일을 짓자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호련히 갑자기 일각이 동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황홍길 선생님에서 나오는 제일 중요한 또 단어죠. 한번 뭐가 이 머리가 알아차리는데 동하는 게 있다. 알아차리고 뭔가 발동하는 게 있다는 거죠. 호련히. 일각하여 동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게 실제 몸에서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모르죠. 저도 그냥 얼떨결에 비몽사몽간에 한번 체험한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명확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행하다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수행하다가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이 젊었을 때 이런 현상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걸 체험을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체험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묻고 많은 책을 찾아다녀 봐도 다시 그걸 재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이런 서적을 보거나 이걸 경험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곧바로 대성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나오셔서 도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줘야 되고 우리도 그런 그런 분이 이끌어주길 기다리는데 그 이끌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 있어야 살아생전에 그런 분을 만나면 우리가 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호련히 무의 극치에 갔을 때 무하면은 동이 있잖아요. 정이 극치에 이르면 동하는 게 우주 원리이기 때문에 호련히 머리에서 뭐가 알아채지면서 뭐가 발동한다는 거죠. 그럼 동한 게 있으니까 앞에 건 정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유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무상생할 때 지금 그걸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장에서는 무욕이 관기 묘라고 설명한 거고 지금 요 동은 유욕이 관기 규를 설명한 거죠. 이 규가 열려 들어간 거잖아요. 묘명지도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때에 여기에서 그랬는데 어차 나는 여기에서 일각이 동한 여기 이 상태에서 이 말이죠. 나는 여기에서 일념 한 생각이 지금 요 일념이 나왔어요. 일념이 규중을 쫓아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요 규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원래 참동계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여기 주석이 나왔잖아요. 현관일 규중이라고 하는 거요. 중자도 나왔잖아요. 법규자예요. 현관일규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현관일규를 쫓아서 일념이 한 생각이 현관일규를 쫓아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염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래 현관일규를 쫓아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염이. 이게 이야기가 체험하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해가 저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이 진인이 말씀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믿죠. 이분이 이 중요한 것을 직접 감수를 했잖아요. 자기가 확인하고 출판한 거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믿는 거죠. 이 진인이 체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 규중이라는 것은 참동계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이분도 도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스승 만나서 또 도를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규중에서 한 생각이 일념이 일어나는데 여기 진짜예요. 진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짜. 옛날에 제가 이런 경험은 있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나는데 배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가슴이나 머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배에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화가 나도 가슴이나 머리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런 걸 한번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감정이 다 배에서 일어나니까 뱃속은 물이잖아요. 감정은 다 불이잖아요. 불이 물속에서 일어나니까 이 불이 다스려지는 거죠. 내가 그 분노에 하등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정, 가슴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단전으로 보내야죠. 그러니까는 선사들이 밑 빠진 독처럼 심장 속에 있는 그 오염들이 툭 빠져가지고 뱃속으로 가라앉은 거죠. 그러니까 돌을 깨쳤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화가 난다고 화가 나겠어요? 가슴이 비어 있는데 뱃속에서 화가 나는 거는 그건 진짜 분노죠. 나한테 영향을 내가 화가 나서 화내는 게 아니죠. 그게 좀 달라요. 굉장히 여러분들도 뱃속에서 감정이 일어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 말이죠. 화가 나도 다 뱃속에서 화가 나면 기분 좋죠. 내가 다스리는 화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일각이 동한 나는 여기에서 일각이 동한 상태에서 한 생각이 규 가운데를 쫓아서 종자 따라서 쫓아서 일어난다 동사잖아요. 그래서 아어차를 나는 여기에서 했을 때 이 여기라고 하는 게 일각이 동한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야 이 원문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데 그 어떤 상태냐? 혼혼속속하고 오롤등등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도 지금 혼석을 이게 네 자로 강조를 했잖아요. 두 자씩 써서. 그러니까 혼석 올등이죠.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썩힐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섞여져 있는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이 속이라고 하는 건 이어진다 이 말이죠. 속게 한다. 뭐 경기를 속게 한다고 이랬을 때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섞여진 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롤 등등 한다고 그랬어요. 오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마음을 한 곳에 쏟아서 전념하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안에서 지금 저절로 이렇게 되거든. 등등이라고 하는 건 오를 등이에요. 차오키 무슨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른다 이 말이죠. 몸에서. 그러니까 이 혼원석석 오를 둥둥도 황원길 조사님께서 느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할 길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상태를. 그러면서 그 같은 상태인 입장에서 그때는 신은 기에 의지해서 자기를 세우고 이 말이에요. 또 기는 신에 의지해서 움직인다, 운행한다 이 말이죠.
만약 기가 신이 없다면 지 멋대로 흐르죠. 신의 조정을 안 받고. 근데 또 신은 기가 없으면 부하가 없는 것 같아서 힘이 없어요. 그 신은 기가 있어야만 자기가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 기를 지배하는 거고, 기는 신이 없으면 지멋대로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신과 기의 관계에서 이 문제는 항상 단서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내 지금 정신 상태는 무지, 유지.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무지, 유지. 그리고 무각, 유각 그랬어요. 각도 있는 것 같고 각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뭘 표현하는 건지 지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지하면서도 지가 있다. 무지하면은 아주 멍청한 거잖아요. 무지한 사람인데 그런 무지한 것 같지만 뭐 아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지만 또 지금 뭘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 속세적인 느낌이 아니죠. 지금 오롤둥둥과 혼혼속속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각이. 그 알아차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현빈의 문을 세운 것이다 그랬어요. 참 어려운 말이죠. 즉 이 현빈의 문은 뭐냐면 현관에 모습이 나타나서 현관에 구멍이 열린 거다 이 말이죠. 현관규가 열린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황홀묘명 상태까지 가야 이제 현관규가 열리는 거죠. 근데 그 현관규 열린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것을 지금 이런 단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이 이런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하면 어떻게 체험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경험한 스승한테 그 내용을 들었고 또 자기도 체험을 해서 그대로 쓴 거예요. 체험을. 이런 혼원속속이나 오롤 등등은 옛날 신선들도 다 말씀한 그 표현을 이분이 이제 채택해서 여기다 쓰신 거잖아요. 그게 옳다고. 표현을 잘 했다고 이렇게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시로 각수규중이라고 합니다. 아까 규중은 현관규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규. 이로 말미암아 각수한다는 것은 각별히 정성을 들여서 지킨다 이 말이죠. 어디를 현관규 규중을 각별히 정성을 들여서 잘 지킨다. 지키면서 규중을 지키면서 이 정신을 모은 응신은 어떤 모양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 있다 이러네요. 응신상회. 이것도 지금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잖아요. 정신을 모아다 지금 상 바깥으로 어떤 모습이나 형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벗어난 데를 생각한다 이 말이죠. 상을 벗어났다 이 말이죠. 응신. 이것도 또 묘한 말씀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다 오리무중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전 그 현관에서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가고 한 번 온다 그랬어요. 호흡 왕래라고 썼단 말이죠. 현관규에서 신과 기가 모여서 호흡을 한다 이 말이죠. 조식을 잘하고 호흡하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속에서 된다 이 말이죠. 호흡이.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저절로 뱃속에서 한다 이 말이죠. 일왕 또 일래 한 번 가고 한 번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힘쓴다 이 말이거든요. 힘쓸물 하여금령이에요. 뭐 기로 하여금이 말이죠. 기로 하여금
기기로 하여금 이 기자가 두 개 썼는데 기를 강조한 건지 어쨌거나 기로 하여금 힘쓴다. 어디로 돌아가게? 현규로 돌아가게 힘쓴다 그랬어요. 호흡을 내쉬나 호흡을 들이쉬나 전부 그 기가 거기서 현규에서 작용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뭘 가리키냐 이 내용은 선천의 그 무형지중인 현관일규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된다 이 말이죠. 선천 무형 가운데의 현관일규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지금 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후천 유형 형태가 있는 그 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석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 선천 무형의 현관일규는 이 책에서도 그렇고 또 나귀땅어록에도 그렇고 스승한테 그거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하나 들어야 공부가 된다 이 말이거든. 거기서 공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거니까. 키포인트죠 그게. 그래서 식식임천연이에요. 천연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 맡긴다 이 말이죠. 숨들을 단전에서 숨을 수 있는 것이 저절로 그렇게 천연적으로 되는 대로 내가 맡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전에 숨 쉰다는 것은 그 안에 기가 있는 것이고 또 신이 거기 있어야만 돼요. 신이 없으면 기가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 기가 없으면 신이 가서도 힘이 없는 거죠. 신 작용을 못 일으키죠. 그래서 신과 호흡, 식과 기가 삼자가 단전에서 모여야 그게 이제 현관일규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갓난애가 어머니 모태에서 배꼽에서 숨쉰 거예요. 뱃속에서 숨쉰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말이죠. 하늘과 땅과 사람과 만물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본이다, 뿌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인이 되거나 현인이 되거나 신선이 되거나 부처님의 근본이 된다 했어요. 근본을 이렇게 따로 쳐서 또 한 자씩 썼네요. 근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최고로 우리 도가의 비밀인 천기가 된다 이 말이죠. 도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비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관일규에 대해서 가볍게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볍게 누설하면 벌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13번 주석에 현관일규를 얻는데 이 말이죠. 얻으려면 현관일규에 대한 걸 얻으려면 허심 마음을 비우고 건방 떨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눈밝은 진사를 방문해서 겸허하게 솔직하게 겸허하게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비로소 진전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전수해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까도 찾아라 선생을 그럼 찾을 것이요.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되죠. 상대한테 구해야 되는데 건방 떨고 상대가 보니까 별 볼 일 없고 겉으로 볼 때 지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말하는 것도 어느라고 그러면은 무시해가지고 지자랑하면 그 사람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 사람이 개운화상한테는 이상한 노인네로 괴팍스러운 노인네로 나와가지고 온갖 짓을 횡패를 다 부렸는데 근데 개운화상은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겸손하게 한 달 그냥 계속 잘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주는 거죠. 선생이 무슨 뭐 신선 모습하고 날라다니면서 나타나겠어요?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선이 아니래도
도를 못 이룬 보통 사람이라도 스승한테 그 법을 배웠으면 그 법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그 인연이 있어서 그 법을 아니까 그분한테 그분이 내가 겸손해서 그분이 나한테 그 법을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신선한테 만나서 얻은 거나 같잖아요. 방법은 같은 거잖아요. 자세히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자세히 알려줘요. 그분도 그걸 알기 위해서 평생을 걸은 사람인데 응? 겸허하지도 않고 아는 척하고 그런 사람한테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마음을 비우고 겸허하게 하라는 게 어느 책에나 이 대도법에서는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삼견계를 많이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 수사가 행지하는데 이 말이죠. 수행을 가지는데 수행 방법을 가지는데 행지라는 말 많이 쓰네요. 지자는 가질 지자 유지한다. 수행을 유지하는 데는 수행을 하는 데는 이 말이겠네요. 그 구하는 것이 말이죠. 그 구하는 것이 무국이라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말이죠. 수행하는데 행지하는데 더불어서 자기가 구하는 것이 지금 무국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이제 이 중요한 말이에요. 무국이 있고 태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음양이 있잖아요. 무국은 제로고 태극은 1이고 음양은 2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닦는 데서 수행을 행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 무국에서 구할 거냐? 태극에서 구할 거냐? 아니면 음양을 통해서 구할 거냐 이 말이죠. 목적은 무국하고 통해야죠. 그래 현관문을 열고 들고 무국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 들어가는데 우리가 무국으로 곧바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국으로 들어가서 구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총모 더듬어서 잡기가 도의 그 실마리를 더듬어서 잡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여 이 말을 썼네요. 하여라고 하는 게 어찌 무엇만 하겠는가 무엇만 못하라다는 거예요. 하여는 무국에서 구하는 거는 힘드니까 구하는 음양에서 구하는 것이 이 말이죠. 여기 음양이 2번이잖아요. 음양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다시 실제적인 근거가 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죠. 무국에서 구하는 건 힘드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데서 구하는 것이 구해서 다시 실제적인 근거, 음양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근거에서 구하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음양을 통해서 수행해서 태극을 구하고 태극에서 문을 열고 무국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로. 천국의 문은 태극이죠. 뚫고 들어가. 근데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전해줬다고 그러는데 천국의 열쇠를 줬잖아요. 천주교가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말뿐이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은 베드로한테 전해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네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천주교를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실제 그런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열쇠가 있다고 그러면 오직하면 중세에는 천주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열쇠 저 문서도 팔고 그랬잖아요. 온갖 그 구절 가지고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 중세 때 천주교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걸 용납하고 그 악의 세력이 계속 여태까지 유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유지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악의 소굴이죠. 그게 변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요 14번인데 이게 이제 이 주석이 있네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국에서 구하는 것보다는 태국에서 구하는 게 좋다는 거죠. 실제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무국은 근거가 없잖아요. 어떤 게 무국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태국도 마찬가지고. 음양은 우리가 알죠. 보고 듣고 뭐 상대적인 거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길 기본 입장을 해서 태국으로 들어가고 무국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지금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미 그냥 한 맛으로 한 가지로 방공해서 공을 쫓는다는 거죠. 방공. 그 허공, 무국 그쪽으로만 그 자기 마음을 방해가지고 놔서 고요함만 지킨다 이거죠. 무국으로 그냥 곧바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수무위예요. 말은 장작깁이라 호르몬도 없이 마르게 그냥 닦는 게 이 고라는 게 말을 고자거든요. 고수기로서 그냥 그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무위로 들어가려니까, 무국으로 들어가려니까. 그렇게만 하면 성품을 닦는 것이 말이죠. 자기 마음을 닦는 것이 극에 이르러도 지극한 상태에 이르러도 이거는 완공에 떨어져요. 진공이 아닌 우둔한 공에 떨어져요. 이른 공부를 했던 사람이 이 석가부처께서도 처음엔 선정을 닦으신 거죠. 앉아가지고. 그리고 지리산의 그 칠불사의 일곱 왕자, 가락국의 일곱 왕자들도 전부 앉아서 선정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일곱 왕자들 그 기록에 나오지만 일곱 왕자들은 선정만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삼매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들 그 시장 바닥에 나갔는데 시장 바닥에 가니까 시끄럽고 뭐 그러니까 그 선정이 다 없어지고 말더래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죠. 석가부처님도 그 선정만 그때 당시에 그 무슨 비비상처 이런 선정만 닦다가 그게 궁극이 아닌 걸 아셔가지고 포기를 하셔가지고 고행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고행이라는 거는 몸뚱아리를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몸을. 그러니까 그건 명을 닦는 거죠. 그 명을 닦는 게 아주 극에 이르렀어요. 숨을 멈추고 먹는 것도 안 먹고 그 크게 이르면 잘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자기의 그 몸에서 음신이 빠져나가는 그런 공부 경지 이른다 이 말이죠. 유체 이탈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음신이 나가면 자기는 나가서 막 돌아댕기죠. 그렇지만 그 음신이 양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안 띄죠. 음신은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양신은 진짜 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수행이 되는 거죠. 그 양신을 기르는 게 수행의 핵심인데 음신이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유루지추예요. 유루의 몸이에요. 새는 게 있는 몸이에요. 안에 비실수록 에너지가 새는 그런 몸뚱아리 음신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약이라고 하는 건 무엇과 같지 않다. 어떤 거요? 수진. 이 닦는 것만 갖지 못하다. 진음과 진양의 도를 닦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진음과 진양이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음양이잖아요. 여기서 음양을 구하는 게 실제 근거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진음진양의 도로서 닦아서 단계마다 어떤 공부의 경계가 눈앞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다 그 증명한다,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못하다는 거죠. 지금 고수무이나 음신 출연하는 이런 수행 방법은 그런 것이 바로 무국을 겨냥해서 수행하는 건데 그게 불가수행이잖아요. 부처님 수행법. 일반 스님들이 하는 수행 다 그런 거에서 못 벗어나죠. 수명 그 명공부는 전부 기공이나 몸만 단련하는 거죠. 무술이나. 정확하게 지금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이게 요 사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서유기 하고 일치하는구나.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도덕경 제2장 경에서 말하기를 유와 무는 서로 낳는다 이 말이죠. 유는 무를 낳고 무는 유를 낳아요. 아까 정의 공부를 해서 무 공부를 쭉 했잖아요.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아까 유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기기가 발동하고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앞에서. 그리고 동이 또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동도 끝나면 지극해지면 끝나면 또 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유무, 동정. 그래서 이게 지금 불과 지나지 않는다는 게 동하면 정하고 정하면 동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다 잠만 잘 수 고요하게 잠만 잘 수가 있어요. 또 움직여야죠. 계속 움직일 수만 있어요. 또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죠. 고요하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도도 대도도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현입빈, 요 출현입빈이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아까 현빈지문 얘기했잖아요. 그로 들어가는데 현에서 나오고 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저도 지금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뭘 얘기를 하는지. 근데 단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에서. 출현입빈.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죠. 출현입빈. 현빈지문 그랬는데 출현입빈. 요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빈하면은 현은 지금 양이거든요. 비는 암소비니까 이건 음이에요. 그러니까 현빈 그러면 음양이 붙어 있으니까 이건 태극이 되는 거고요. 현빈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양에서 나와서 빈인 음에 들어간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일반 남자 여자가 섹스하는 것도 출현입빈이잖아요. 남자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여자 속에 들어가잖아요. 출현빈, 입빈. 이건 비유예요. 여기서는 지금 다른 차원이죠. 차원이 다른 비유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음양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섭리음양이다. 음과 양을 섭리한다 그랬어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화하다, 조화를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음과 양을 잘 다스려서 조화시킨다 이 말이죠. 이 남자 여자도요. 아까 애 낳는 원리잖아요. 남자 여자도 지금 몸 상태가 다른데 이제 음식 먹고 에너지가 차면 서로 잡아당겨요. 에너지가 차면 욕망이 생겨서 서로 섹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섹스를 통해서 서로가 음양 에너지를 썩는 거잖아요. 부부지간에. 남자는 여자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부족한 걸. 섹스를 통해서. 그리고 뽀뽀하고 애모하면서 음양 에너지가 하나로 썩혀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생식기까지 들어가서 마찰을 하게 되면 극도로 마찰력이 생기면서 극치에 가서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된 만큼 우주에 선천기가 들어오니까 정충이 자궁에 들어가면서 선천기가 들어오니까 애가 이제 생산되는 거잖아요. 10달 자라서. 원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출현입빈이하고 섭리음양이란 말도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죠. 뭘 의미하냐 이게. 지금 저는 좀 덜 이해가 되지만 이거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 황원길 조사님께서 쓰신 거다 이 말이죠. 이 섭자도 묘하잖아요. 변할 변자 비슷해가지고 불이 두 개나 있잖아요. 남자불 여자불. 예. 이 섭자 쓴 것도 조합 화자 쓴 화리 음양이라고 그러는데 섭자 쓴 것도 다 다른 의미가 있겠죠. 섭리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도를 조화시킨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의 도인 선천진일지기를 끌어들인다 이 말이죠. 음양 조화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네요.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2장 본문의 유무상생을 지금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 구절인 난이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움과 쉬운 것은 서로 이룬다. 어려운 게 쉬운 게 되고 또 쉬운 게 어려운 게 되죠. 서로 상대성을 이룬다 이 말이죠. 쉬운 게 있으면 어려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으면 쉬운 게 있다 이 말이죠. 서로 상대성을 이룬다. 근데 이것은 뭐에 지나지 않냐 이 말이잖아요. 강한 것이 또 부드럽게 되고 부드러운 것이 또 강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는 동정인데 이 강과 유는 뭘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여기 또 붙이기 속과 화로라고 그랬어요. 화로는 여성적인 거고 솥은 남성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부뚜막에 솥을 이렇게 걸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불을 떼는 거잖아요. 장작 넣어서 솥이 이렇게 솥에 고기를 넣고 쌀을 넣고 떼는 거잖아요. 근데 솥은 남성을 상징하고 화로는 여성을 상징해요. 그 솥이 이 화로 부뚜막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거죠. 남자 생식기가 여성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정과로 약물전기 화우에서 전기에 속하는 거죠. 이 금이나 검은 남성 생식기를 상징하고 금은 비파잖아요. 비파는 줄을 튕기면 소리가 나잖아요. 비어있는 악기는 전부 그 현을 긁으면 그 속이 비어서 소리가 나잖아요. 이것도 정로 금검도 음양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은 삶고 한 번은 따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깊은 의미를 지금 저희 수행 원리를 황원길 조사님께서 뭘 설명하셨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걸로 지금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현관일기를 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예비 단계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 상태에 가서 그런 현관 규가 열려서 기기가 발동하는 그 상태까지 가려면 아래 단계에서 뭔가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음양을 통해서 태극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 절대적인 곳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작용을 잘 운영을 해야만 절대적인 대로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2장에서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형 요 길고 짧은 것이 서로 형한다 그랬거든요. 서로 형한다, 나타낸다. 이 형자도 나타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길고 짧은 게 뭘까요? 이것도 음양 대대로 돼 있는 건데 길고 짧은 것이 서로 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뭐라고 주석을 설명을 하시냐면
출입호흡이라고 그랬어요. 나가고 들어가면서 호흡한다 이 말이야. 호흡이 나가고 들어오고 해요. 그러면서 인맥과 동맥으로 왕래 가고 오고 한다 그런 거거든요. 단전에 호흡이 쉼을 쉬면서 호흡이 들고 나가고 들고 한 번 뛰고 한 번 하잖아요. 이 단전에 진식이나 퇴식 이런 게 진식이죠. 숨을 쉰단 말이죠. 단전에서 어머니 모태 속에 갓난 애가 호흡을 쉬듯이. 그러면 그 기운에 의해서 이 동맥이 있고 앞에는 인맥이잖아요. 기가 이 동맥 인맥으로 동맥으로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인맥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서로 다시 기울어져야 내려오고 또 올라가도 기울어져야 동맥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기울어진다. 즉 이게 뭐냐. 불은 위에 있는데 그 불로 하여금 내려오게 한다는 거죠. 화는 위에 있잖아요. 수는 밑에 있고. 그러니까 불은 내려오게 하고 물은 올라가게 해야 자연도 이렇게 돼야 자연 속에 있는 만물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건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은 위에 있는데 그걸 내려오게 하고 물은 아래에 있는데 그 물로 하여금 사자에 하여금 올라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와 아래가 전도 거꾸로 내려오고 올라가게 전도시키는 이것이 바로 감과 리의 신묘한 작용이다. 감은 밑에 있고 리는 불이니까 위에 있잖아요. 그 묘용을 말한다. 고화상경. 굉장히 그 수행의 깊은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무상생은 지금 앞에서 말하는 그 형광규가 열려서 선천기를 받아서 그게 몸에 자꾸 쌓이게 되는 걸 말하고 그것이 이제 또 장단 상현해서 동맥하고 에너지가 많아지면 올라가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앞에 여기 나왔네. 소주천, 인맥은 앞에 있고 대주천, 동맥. 저 선천기가 몸 안에 쌓이면 그게 동맥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작용을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는 공부를.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 이걸 보고 누가 알겠어요. 도저히 이 문맥을 해석하기가 힘든 거죠. 다 몸에서 일어나는 걸 설명한 건데. 또 당연히 이런 법칙을 설명한 건데 원리를. 그리고 또 설명한 것이 음성이 나오거든요. 이건 소리고 이거는 그 메아리 소리다 이렇게 표현해 울림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또 조화를 일으킨다. 음성 상화라고 설명했는데 소리라고 하는 건 말을 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건 기죠. 말을 많이 하면 기가 소모돼요. 이거 도울 선생님이고 지금 이렇게 젊어서 강의하는 그 문광 스님이고 이렇게 보면 전국을 뭐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니까 그 몇 년 만에 보세요. 기가 다 빠지죠. 그냥 쇠해지는 거죠. 그런 게 자기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죠.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건 기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러죠. 기가 소모되면 기에 의지하는 신도 소모되고 또 정도 소모되죠. 저절로. 그럼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속도를 빨리 해서. 그냥 밖에 나가서 강의하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신나서 대접받고 이렇게 존경받고 그러니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명력을 다 버리는 거죠. 돈을 받고 자기 생명력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보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책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에 이 노동력, 에너지를 소모해서 돈을 번다 이 말이죠. 근데 현명한 사람은 돈을 주고 에너지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음성은 소리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곧 신이 융융하고 기가 화창해진다. 융창해지는 거예요. 신과 기가 화창해지고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온갖 그 기경팔맥들이 온갖 맥들이 그 에너지가 흘러서 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부재 명학 군 호군이라고 그랬는데 요 부재는 부시 시자죠 이게. 다만 무엇 할 뿐 아니라 또 무엇과 같다 이 말이죠. 마치 무엇과 같냐? 이 학이잖아요. 한 마리 학이 고고하게 흰 학이 울면 어디다가 우냐 하면 자기하고 같이 생긴 그 학들에게 무리들에게 울면서 부르는 거다 이 말이죠. 학이 우는 거는 자기 무리들하고 그 무리들을 부르는 거다 이 말이죠. 그 학이 우는 것은. 그러면 그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동성 그 자기네 소리하고 같으니까 서로 응해져 가지고 그 무리들이 초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온다 이 말이죠. 그 소리 들으면. 요게 굉장한 그 주역의 그 계사전에서 나오는 그 이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는 거하고 이 음성 상하에 대한 지금 비유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굉장히 깊은. 그래서 이게 주석으로 경에 말하기를 이 내용은 음성 상하라고 하는 내용은 고금 초봉 그랬어요. 비파를 뜯는다. 이 두드린 건데 비파는 줄을 뜯는 거잖아요. 손으로 뜯으면 그 소리를 듣고 봉황을 초대하고 이 말이죠. 대나무, 마른 대나무를 두 개를 가지고 두드려요. 딱딱딱딱 치면. 그래서 그 소리를 가지고 거북이를 불을 환자에 부른다 이 말이죠. 대나무를 치면 거북이가 그 소리 듣고 오라고 부르는 소리다 이 말이죠. 이 주석은 고금초봉 고죽환구라고 하는 이거는 선도책의 오진편에도 나오고 주석에 많이 나오는 건데 특별히 사람이 120살이라도 숨을 한 모금 쉴 수 있다면 한 모금의 숨이라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다면 이 고금초봉하고 고죽환구법을 써가지고 다시 젊어질 수 축기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는 엄청난 비밀의 내용인데 공개된 방법은 없어요. 이 내용만 있는 거지. 고금초봉 고죽환구 이 방법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엄청난 그 방법이죠 이게. 120살 넘은 사람도 가히 다시 젊어질 수 있고 축기에 그 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